본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본시를 기록했습니다. 시편은 시에 우리가 편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몇 장 이러지만 시편은 몇 편 그러죠. 이게 시편이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삽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이 지휘자가 지은 시인데 특별히 이 시를 아삽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시편 81편은 하나님께서 축제의 선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대화를 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질질 짜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는 뒤로 하시고 이제 주의 전에 나와서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그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입의 용도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던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넓게 열, 어떤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일까?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찬송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차, 우리 주사랑교회가 참 뭐뭐 없다? 없는 게 없다. 참 이게 예배팀이 참 우리는 참 우리 교회 규모에 참 제가 기도하는 것은 빨리 이제 예배 인도자가 생겨서 제가 좀 이제는 좀 회중에서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송의 입을 넓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찬송의 입을 넓게 안 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는 이 찬양을 모른다. 이 곡은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 찬송은요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으로 찬양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앞에 가사가 나오잖아요. 가사를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틀려도 돼요. 제가 전에 저희 아버님 예를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황옥봉 안수 집사님이 찬양에는 아주 그냥 잘할 것 같죠. 근데 전혀 못하세요. 근데 야외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야외로 놀러 가잖아 어르신들. 그러면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앉은 자리에 찬양을 시키는데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기 우리 아버님에게 찬송을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아이고 주저하지 않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 168장을 하는데 이거는 랩도 아니고 처음부터 똑같이 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는 성도들이 막 신이 나서 박수 막 치면서 같이 하더라고요. 또 앵콜 하니까 또 그냥 또 같은 음성으로 뭐 곡조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그런데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81편 1절로 3절 오늘 본문에 같이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높이 노래하는 거예요. 높이. 할렐루야. 즐거이 소리하라는 거예요. 네?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소리를 내라는 거죠. 찬송의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벙어리처럼 있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들면 찬송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2절 보세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여러분들 이렇게 드럼도 건반도 기타도 박수도 아우르는 거예요. 마치 시를 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Made in God이에요. 이게 보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이거는 시와 10절입니다. 시와 신이란 이 두 단어가 합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 시를 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인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세요. 시를 읊으며 마치 시를 읊는 것처럼 포이에마,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라는 이 Made in God, 우리는 시인이 되고 시가 그 시를 읊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한 우리에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드려진 예배 때마다 여러분 나팔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 뭐 나팔 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찬송의 나팔을 부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도는 찬송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삽이란 이 성가대 지휘자를 통해서 축제를 선포하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죠. 네? 그와 같이 찬양을 해요.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형식적이며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신령한 제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감각해요. 너무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찬송을 어떤 서로 내기듯이 나 그 찬양 몰라. 저도 이 찬양 몰랐어요. 오늘 부른 찬양. 그런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음악 성이 있어서 찬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반복해서 연습을 미리 하는지 몰라요. 이제 계속해서 부르겠지만 이 찬양이 좋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 은혜를 받고 한 목소리에 가서 이 찬양 합시다 그랬더니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몰라요. 가사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거래요. 내 삶 속에 가장 복된 길이 예수 믿는 거래요. 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이렇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의 표제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제가 위에 나와요. 깃딧이란 깃딧, 이것은 기쁜 곡조라는 의미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네? 그냥 억지로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옛날에 배철수가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 7080 고고 페스티벌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아는 그 옛날 7080 음악이 나오면 막 흔들면서 막 노래를 하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몸을 흔드십니까? 감사와 감격의 표현을 하십니까? 때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손을 들고 눈물로 찬송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꿈꾸는 교회는 제가 영상을 다음에 기회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스마트폰에 그 영상을 생각날 때마다 보면서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이렇게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뭐 소파도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연주자들도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가운데에서, 그분이 이제 피아노를 치시니까 피아노를 치시면서 이렇게 찬양. 근데 이 앉은 분들이 남녀노소예요. 그냥
그런데 그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막 찬양하는 그 모습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 모여서 그냥 이곳저곳에 이렇게 거의 반 동그라미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자 연주자들이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오늘 우리 연주자들에게 제가 이 헤드셋을 다 껴줬어요. 이제 보컬 나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가사를 읽어줘야 돼 읽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기를, 연주자들도 또 그 회중들도 어느 위치든지 거기 보면요, 그 할머니, 그 영상이 외국인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이렇게 찬양들, 야 저 모습이다. 우리 성도들이 저 모습을,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저런 그 신령과 진정으로 감격으로 드리는, 왜 그럴까?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여러분들의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여러분들의 고백의 찬송이, 여러분들 그 입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래요. 시편 51편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그냥 회중의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복음 전파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남편을 위해서,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죠. 찬송하세요. 주방에서 찬송하세요. 저희도 우리 사모님이 뭘 준비하실 때마다 아침에도 그러고 항상 찬송가를 틀어놔요. 그럼 옆에 있는 저도 따라 하더라니까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들 소교의 경익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이라도 계속해서 찬송을 들리면 짐승이 따라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말은 하물며 인간이 여러분들의 찬송 속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찬송을 통해서 안 듣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명절 때는 우리가 이런 찬송의 고백이 복음 전파라니까요. 예수 믿어라 안 해도 여러분들 복음이 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많은 노래가 나오지만 이렇게 주옥 같은 찬양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내게 강 같은 평화만 부를 거냐고요. 저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가사를 한번 제가 볼게요. 가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야, 정말 이 가사가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뭐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겠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후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얼마나 가사가 멋진가요? 네? 세상에 많은 노래 나오지만 이렇게 찬송도, 이런 복음송도 주옥 같은 찬송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이거를 우리는 크리스찬 컨템포리 뮤직에 해가지고 CCM이라는 거예요. 대중 찬송이라는 거예요. 대중 가요가 있는 거면 대중 찬양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기,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게 그만큼 저들에게 그냥 불려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축하합니다 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하더라니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꼬마 아이가, 우리 막내 아이가 부르는 찬양이죠.
예배합니다. 그 외 많은 곡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찬송들을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찬송과 영광을 우상과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게 내가 받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부르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크게 우리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려고 창조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입술을 넓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두 번째, 첫 번째 찬송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습니다. 말씀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6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찬송의 입을 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말씀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요, 여러분들 지금 읽잖아요. 이것이 다 말씀의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읽게 하십니까? 말씀의 입을 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 성경을 읽겠어요? 말씀의 입을 넓게 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을 열어 여러분들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게 5절 후반부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내 짐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는 거, 해방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자유에 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였던 것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도 생명과 복도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담는 축복의 그릇을 엎어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복의 그릇을 엎어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그릇을 여러분들 바르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축복의 잔을 하늘 향해서 말씀을 받을 그릇을 여러분들 높이 들 때 여러분들 입술 통해서 주여 내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은혜가 말씀의 그릇에 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누구신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죠.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곧 말씀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있어. 말씀이 오셨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말씀이니까? 예수 믿으라 했을 때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막혀있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애굽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지 않아. 아니, 들어도 못 들은 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젠 듣고 선포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지 않았지나, 그러나 내가 아는 말씀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는 영접 안 했으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정말로 남편을 5번이나 이렇게 바꿨, 그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그 남들이 없는 시간에 나와서 우물을 깃고 그렇게 나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말씀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아는 말씀이 됐어요. 그전에는 정말로 자신이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가지 못했지만 아는 말씀이 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하면서 사마리아 동네에 뛰어들어가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전에만 해도 숨어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 연약함,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이, 나는 돈도 없고 어떤 환경도 이렇고 건강치도 못하고 나는 나이가 이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입을 넓게 열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아는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아는 말씀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이 아는 말씀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까? 세 번째 크게 읽습니다. 기도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어떤 입이요? 기도의 입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미리 나오니까 제가 미리 얘기해버렸네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81편 7절. 크게 여러분들 말씀 입을 넓게 여세요.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지난주 금요일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로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 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다시 임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그전에는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르짖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자 했을 때 말씀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들, 찬송의 입을 열고 말씀의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기도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행복할 때 부르짖습니까? 아니에요. 행복할 때는 아무도 부르지 않아. 여기가 좋사오니. 행복한데 뭘 부르짖을 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옥에 갇히니까, 힘들고.
그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했던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형성했고 또 요셉에게는 민족을 회복시켰죠. 없어질 나라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들을 고센 땅에 정말 정착시키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어떨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오늘도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졌다는 거죠. 네가 기도했더니 내가 너를 건졌다. 그리고 너에게 응답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했어요. 특히 십자가란 큰 사역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 또한 교회, 또 기관들, 또 주의 종, 나라와 민족, 세계 순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묶어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는 식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식기도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늘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가장 우리가 아주 쉽게 하나님 맘마 땡큐 하면 이 끝내잖아요. 하나님 맘마 땡큐 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우스갯소리 기도지만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실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기도해야만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하고, 엘리야도 에스더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기도했죠.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됨 알면서도 입을 넓게 열지 않는 것.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단점이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저희 교회도 조금 그런 편인데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일부러 화면에 띄워주고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기도니까. 그래서 반복적인 기도를 해요. 왜? 자꾸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아마 우리 금요예배 수요예배 나오는 분들은 하도 그래서 이제 우리 단체 기도하는 것들을 다 외웠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죠. 우리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의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이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여러분들 몇 분을 쉬겠어요? 몇 분을 여러분들 참겠어요? 폐활량이 좋은 사람들은 2, 3분 참겠지만 영화에서는 뭐 5분, 10분 참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5분, 10분을 그것도 물에서, 절대 그러지 못해요. 영적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도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이제 10절 12절을 통해서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고 취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제목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은, 내가 기도할 제목, 세상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항상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한 가지 사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쉬지 말고란 말이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지난주 말씀 전했던 금요일에 말씀 전했던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 여러분들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 갑자기 우리 가운데 뭐 복권이 당첨된 이거는 절대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니에요. 크고 비밀한 일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 잘 믿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중점은 뭡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추겨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 지켜달라고. 이 땅의 삶은요 여러분들 길어야 요즘에 120세 사는 거죠.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이사야 5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뭐요?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주님이 주여 그러면 야 나 여기 있어 이런데요. 이게 얼마나 의인한 표현입니까? 정말 마치 자녀들이 갑자기 엄마 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무슨 일이야 달려가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아요. 부르짖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바다를 쭉 걸어가다가 막 풍랑이 있으니까 빠져 들어갈 때 주여 구원해 주세요 이거예요. 물에 빠져야 되는데 살려주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려주세요 했겠죠. 한마디로 주님이 건져주시. 주님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지가 허망한 말을 쳐야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어떤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죠? 찬송의 입을. 두 번째 말씀의 입을. 세 번째 기도의 입을. 자 중요한 것은 자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너 입을 열면 주님이 채웠으나 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여기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뭐냐?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너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워주겠다 했는데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먼저 듣지 않는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해결할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 기도의 입을 열고 찬송의 입을 열고 말씀의 입을 열어 내가 채워주겠다 했는데 안 들어요. 왜 듣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이무대로 행케 하였. 여러분들 듣지 않는 자들의 저주가 뭡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그렇죠? 그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강팍. 두 번째 버려둬요. 유기죠. 하나님의 유기.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예요. 세 번째 네 마음대로 이제 살라는 거죠. 행하는 거죠. 하나님 버려두심 속에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요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나님 두기를 그들이 이제 원치 않으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결론이 뭡니까? 곧 불이 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형이라고 딱 합니다. 사형 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에스겔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안 듣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입, 찬송의 입, 말씀의 입을 넓게 내가 채우려 했는데 안 들어요. 왜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가 해도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또다시 잡으러 추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네 맘대로 살아니까 저들이 이제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형, 지옥이라고 판결을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듣는 자가 있어요. 듣는 자. 13절로 16절이죠. 13절 먼저 읽습니다.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자, 듣는 자의 축복은 뭐니까? 14절을 보니까 원수를 제하며 대적을 물리치신대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듣는 자에게는 채우리라 약속하십니다. 또 15절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는 자에게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는 복종하는, 어쩌면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거죠. 억지로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러나 후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전승에 의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져도 내가 영원히 저들에게 계속 축복하겠다는 거죠. 16절은 삶을 만족해 하십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찬송의 입, 기도의 입, 말씀의 입.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찬송할 때 제가 지켜보겠어요. 기도할 때 제가 지켜보겠어요. 말씀 읽을 때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저만 지켜보겠습니까? 하나님도 지켜보시겠죠.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채우리라 하신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짐승도 탁구도 빵 하면 뒤집어지더라고요. 탁구가 누구냐면은 우리 권 집사님네 강아지예요. 아니, 얼마나 훈련시켰으면 빵 하면 뒤집어지냐고요.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것 두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요. 아, 짐승도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안 듣는다면 성경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끝까지 듣는 귀를 열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사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하였으나가 아니라 채우리라로 딱 끝나야 돼요. 아멘 하고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아멘 하셔야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찬송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